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WRC 메시지 전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들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붙잡아졌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만 정말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아무도 나를 막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또 대단한 배경이 없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상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말씀은 맞는데 내 현실과 처지가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쫓기기도 하고 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결국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렘넌트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여기에 대한 저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7대 여정이라는 단어로 지금까지 우리 전도운동 해오는 우리 단체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큰 방향 5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또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또 신앙의 10가지 발판, 또 5가지 분명한 확신과 그 열쇠가 되는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9가지 흐름에 대한 것, 또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것, 이것을 미리 응답받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늘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여정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너무나 빨리 앞당겨 주셨고 또 보여주셨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인데 우리의 삶과 직업과 사명이 이 언택트 시대와 맞아야 237개 나라, 올 네이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결국 그 현장마다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내용, 컨텐츠가 있으면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 이 2가지 축복을 전 세계를 향하여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미디어 시대인데,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뭔가 찾은 이 기도 제목과 방향이 맞는지, 그걸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좀 평가를 받아봐야죠. 달란트가 뭔가 237개 나라와 언택트 시대와
이 콘텐츠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찾은 기도의 제목과 사명이 그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전문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들이 현장과 동떨어져서 나만 좋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현장하고 맞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답이 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시작을 해도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돈도 성공도 사명도 결국 세계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져야 이 모든 말씀의 방향들이 어떤 또 하나의 일이 아니라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OURS, OURS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죠. OURS는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는 것. 말이 좀 어려운데 오늘 제목하고 같아요.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정말 체험하게 되는 유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 즉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학업과 미래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날 때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당연한 응답이 되고 또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 먼저 결정하신 그 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때부터 이제 세상도 또 인간들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결정하신 예정하신 대로 이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이제 섭리하시는 일 가운데 완성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오늘 소요리 문답의 제9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오늘 구문답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있는 재료들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의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특히 청년들이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성령 충만이 안 누려져서 경험이 안 돼서 오늘 막 자존심 상하고 오늘 힘들고 정말 우울해서 내가 직장 출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결국은 의식주 문제, 결국은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돈에 마음과 중심이 다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자녀 낳는 거 이것도 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좀 좋은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더 집중하고 삽니다. 우리 할머니들 세대보다 농경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식의 총량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나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습득도 빠르고 또 너무나 많은 경험들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정신 문제는 더 커져 있고요. 뭔가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체질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경험이 안 되고 신앙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창조의 축복보다 그거는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경험되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은 알고 있는데 의식주 문제와 돈, 뭐, 아름다워지는 거, 성공하는 거, 내 일에 대한 내용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재현 우리 자매는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음악 전공한 분들을 오랫동안 만나보고 또 그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이렇게 봐왔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음악이 전부였어요. 나만의 소리, 연습량, 내 몸을 아껴서 연주회 때 아주 퍼펙트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연주 행위, 거기에서 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연습하고 올 때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아기가 아니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이 내려놔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줌마 비슷하게 변하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예민했던 그런 영역도 많이 무뎌지고,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기대하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도 인생의 시기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 조건들도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내용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복,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모든 만물을 그리고는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금 세상과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노력,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악하게 변해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일이라고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존재인 천사를 먼저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천사장의 신분과 함께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게 됐죠. 그 결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의 축복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관리하는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조건은 하나죠. 그 모든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물로, 빛으로, 또 나무로, 동물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건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도록. 근데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죽음이 임하게 되는, 사망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 근본 출발은 뭐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창조의 축복이 누려지는 유일한 약속, 선악과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을 포함해서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망한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은 먼저 결정하신 대로 다시 구원하시려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결국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과 권세를 다 빼앗긴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세상에는 다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해요? 선악과 약속 대신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 복음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원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그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죄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데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을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은 원죄에 속하지 않은 생물학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신약 시대의 언어로는 그리스도로 번역했죠.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만이 그분이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재창조의 기능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왜 방주를 만들게 했는지, 노아 시대가 육신적으로 타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던 시대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볼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가장 타락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노아에게 시대 살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죠.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의 80년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였거든요. 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를 붙잡는 겁니다. 그 번제는 살아있는 짐승을 특히 어린 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고 피를 제단에 뿌려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 대신 이 짐승의 생명을 취하시고 내 죄가 성결함을 얻게 되는 그 의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죠. 세월이 지나서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재창조의 기능이 시작되는 말씀이 뭐였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 미리 결정하신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더 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으로 계시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선택을 하신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세우고 왕이 되시는 그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의 길로 순종하고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2000년 뒤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되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신은 시공간 안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보장돼 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초신자든지 뭐 많은 죄를 지었든지 뭐 스펙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내 가정 형편이 어떤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능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앙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창조의 축복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믿음의 근거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준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았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는 리더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는 나만의 집중하는 방법, 나만의 어떤 시스템이 삶 속에 있다면 지금도 이 축복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 창조의 축복을 무엇으로 이루셨죠? 권능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하와이가 아름다워가지고, 하와이는 저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걸렸는데, 하와이를 만드시는데 5일을 걸렸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와 같은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도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알았던 요셉,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가장 고난의 역사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도 그 언약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어졌죠? 출애굽하는 응답이 오게 됐죠.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도 언약궤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면 갈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에는 여리고가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 여리고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뭔가 시간이 멈춰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태양과 달도 멈춰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31절에 안악산지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 이 배경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서는 점령되는 이게 전부 창조의 역사죠. 우리는 기대해야 될 축복이 바로 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축복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말해라. 뭘요? 인생은 풀과 같다. 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을 말해라. 그리고 이 말도 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우상, 신전의 배경, 그런 것들이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이 창조의 축복을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복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형편없을 거예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빨리 퍼덕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정상인데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여기가 좋다. 더 이상 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존재의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조건으로 편리하게 살아도 인간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의 도끼 어린 말 앞에서도 내 자존심이 보호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배도 나오고 남자들은 머리도 벗겨지고요. 그리고 기력도 많이 없어지고 여성들은 또 폐경 같은 그런 시간이 오면 또 막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시기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붓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막 우울증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창조의 축복이 임하면 인생의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어려움들이 오는데도 창조의 축복이 임하면 견딜만 하고요.
도전할 만하고요. 살아볼 만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밋을 살리는 리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의사로, 또 영적 대사로, 영적 치유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축복이 없이 하나님 없는데도 나는 좋다, 행복하다, 오히려 성공된 그런 모습을 자랑한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 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강도 살아나고 바다까지 살아난다. 무슨 말이죠?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권능의 말씀. 우리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 237개 나라까지 회복되는 권능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의 권능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감람산으로 모이게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이후로 제자들은 바뀌죠. 창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순교의 시간표가 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8절에는 드디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237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뭘로요?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일찍 확보하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확보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과거도 돌이켜보고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도 그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고 기대해보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매일매일 되지 않으면 아는데 힘들어요. 메시지 충분히 알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어떤 한 일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창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이런 가능성들만 뭉쳐놓은 것이 세상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담을 쌓고 거절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영역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가 죄의 내용,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죄의 내용과 사단의 세력이 죄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를 악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들고 가서 복음 전해주는 거, 그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전도는 창조의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축복을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다. 정말 창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이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과 미래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차곡차곡 포개져서 나를 향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237개 나라와 비대면 시대와 영적 콘텐츠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일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상과 통하는 비대면 시대와 통하는 3차 산업혁명과 4천혁명 시대에 통하는 그런 직업과 일이 되도록 아주 작은 나의 분야인데 이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 창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눈 뜨죠.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창조의 축복을 나타내시는 현장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게 전부구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거를 유지해주는 빌딩 몇 개를 사가지고 월세 수입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편리하게 사는 거, 그거는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에요. 가장 무서운 인간입니다. 그 본능은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70 넘으신 김모 영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후한 남자 탤런트가 있는데 30 몇 살 되는 그런 여성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아이를 배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내용을 아무리 중요하게 관리를 해도 결국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가 안 돼요. 그런 현장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려고 구별해 놓은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방향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현장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방향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집이, 나의 사무실이, 나의 공부하는 현장이, 나의 미래의 일터가 현장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럴 때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흐름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필요한 이유,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적인 복을 준다라고 하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와의 싸움. 또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 교회의 제도와 부흥을 위하여 제도와 규칙과 율법을 복음보다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권위를 그 위에 올려놓는 중세시대의 교회처럼 그렇게 형성된 교회의 모습이 교권이라고 합니다. 이 교권과 물리적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기 시작하면 교권보다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는 더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미래와의 싸움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비대면 시대가 돼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탄자니아에서도 케냐에서도 또 저 미국에서도 또 여러분들 집에서도 저 캐나다에서도 여러분들 친구들과도 연결해 보세요. 청년의 시기에 이 청년의 정서와 현장을 두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멤버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작정한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들이 권유하는 그 말이 천둥과 벼락치는 소리처럼 그 귀에 심령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느끼는 느낌으로 재단하지 말고 항상 처음처럼 권면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 실천이잖아요. 결국 다음 세대에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를 세우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모르는 멸망받은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킬 축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면, 이 축복이 나타날 때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의 인생이 제약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들, 축복의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작은 현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떴던 마음, 거창한 것만 대단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도세 사람이 모이는 해외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도 충분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야 비로소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를 주신 위임받은 문화를 회복시키고 흐름을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정말 상관없습니다. 먼저, 그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견디면서 먼저 이 창조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지금요, 불신자들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산업구조를 싹 바꿔놓고 있습니다. 저 영어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적어왔는데요. environment라고 ESG의 E,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기업, 경제활동하는 기업, 이 기업에 모든 투자하는 단체들이 후원하는 겁니다. 만약 친환경적으로 산업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그 산업은 도태돼 버리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S, 소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헌신하는 기업의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 산업을 지속 경영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G, 거버넌스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뭐냐면 지배 구조가 개선돼야 돼요. 투명하게. 그래서 회장님은 제일 높고 저 말단 인턴 사원은 제일 낮고 이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각자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이제 오픈해서 하는 경영.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경영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사회도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신학교에서도 컨닝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법을 어기고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실수로 조금 힘들어서 어길 수는 있지만 알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가더라도 교묘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에 가보면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문제들을 그들이 지금 다 들여막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이 세상을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다 보면 이 세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는지 보일 거예요. 그 흐름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7천 전문 현장의 리더로 이 시대의 랩넌트로 TCK로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 검증해봐도 저거 되겠다 할 만큼 준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시기에. 아시겠습니까? 그 준비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상식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역사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면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원네스를 이뤄서 창조의 축복을 전달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담닿는 신앙인, 불교 이론 비슷한 절간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막 와서 답을 얻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더라도. 교회의 영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창조의 축복이 나타나서 그들이 치유되고 답을 얻고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혼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은 이것이 맞는지 목사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인들에게 검증도 받아보고 그리고 현장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현장에 230씩의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인가? 영적인 콘텐츠 내용인가? 그렇다면 이제 생을 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언택트 시대와 콘텐츠를 중요시하는 시대와 미디어 시대에 딱 맞는 나에게 주시는 답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두고 특별히 이번에 WRC 메시지는 내년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 1년 동안 계속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어도 또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창조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아서 정말 체험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온 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